보고 계시는 분들 보고 있으려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 지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상당히 이례적이고 뭐라고 하는 좀 다급한 상황.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럼 15장을 가봐야 돼요. 36절에서부터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나바한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이제 그런 이제 가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조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하게 싸우죠.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둘이 서로 갈랐었어요. 그러고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키프로스로 가고 배를 타고 쪽으로 갔어요. 이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나갔죠. 이제 그래서 원래 가고자 하던 아시아로 계속 예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이씨 바나바가 옳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여러 번 예를 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았는데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막는 게 성령이 막는 거죠? 분명히 정상적으로는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이 그렇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싸웠던 것이 많이 마음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던 그대로 많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다? 아니면은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충성된 일꾼의 충성이다. 둘이 같이 결합된 건데 어떤 걸 통해서 나오죠? 충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둘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사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이 또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되게 했는가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다르다. 성화도 은혜이나 그 은혜에는 뭐가 있더라? 항상 충성이 있더라. 언약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건,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냐? 아니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요. 내가 조직폭력배에 몸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탈을 한 거예요.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이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원수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을 볼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둘은 이제 같이 볼 겁니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라는 틀을 가지고 볼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을 다룬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보아야 되죠. 두 사람은 어떤 언약을 불러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기 때문에 아담이죠. 그래서 죄인이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죠.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라는 말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게보라,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렇게 쭉 가죠. 12대 이렇게 쭉 13대씩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14대씩 내려갔구나. 14대 그래서 42대가 되죠. 누가 나와서 이제 예수가 나오니라.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언약을 위해서 두 사람이 뭐한 거예요? 부름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은 실은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불렀기 때문에 동일한 사명이죠. 동일한 사명. 그렇게 이제 다윗이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름 받죠? 16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기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냥 줍니까? 아니요.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한 사명의 기름 부음, 사명의 부르심, 이게 두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언약과 사명의 부름 받으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대적에게서 방해가 오겠죠. 그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출발을 하자마자 창세기 12장이죠. 10절에서 21절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두려웠어.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복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문제를 창세기 20장에 가니까 또 반복을 하죠. 같은 일을. 그렇죠? 자, 20장 1절부터 끝까지 쭉 나왔는데 그냥 1, 2절만 제가 봤어요. 두 번이나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써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자, 창세기 13장이죠. 7절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됐어요. 무슨 일로요? 땅이 좁아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고향에서 내가 끌고 나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보내놨더니 아니 그 땅이 이렇게 이제 정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네. 14장 14절에 보니까 14장에 그래서 가서 뭐 이제 구출을 해오죠. 그러는데 잡아간 사람들이 5나라 왕들이 모여서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 혼자 쫓아가야 돼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단지 큰아빠라는 그 부담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 속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사단이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실은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 언제 왜 왔습니까? 다른 걸로 온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온 거, 언약과 사명 때문에 온 것이지. 안 그러면 당연히 인간으로 살 도리를 다 한 거야. 문제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언약과 사명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로 언약과 사명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과연 그렇게 겨우 살려놨더니 소돔과 고모라 이제 이 문제가 오죠. 이제 하나님이 가서 전부 다 불질러 온다네. 하늘에서 불을 내서 태워버린다.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구하죠. 거기에 만약에 의인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죠. 이제 50명이었던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결국은 이제 불타는 것을 그 다음 장에 19장에 보면 이제 쳐다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21장이죠. 하나님께서 뭘 불러서요? 이제 이렇게 이삭을 줬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이 났어. 이스마엘하고 누구하고요? 이삭하고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귀하고 사랑을 쏟아부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내보내야 된다니.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냥 물 한 푸대. 그리고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떡 그것만 가지고 내보내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지. 그 어려운 과정.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도 육신으로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당장에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누가 알죠? 본인이 알죠. 왜요? 자기가 떠나와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럼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참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2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지요. 그러면은 가는 동안에 확신은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결국 언약과 사명 때문이죠.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항상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죠.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은 이제까지 쭉 달아왔으니까 잘 알죠.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뉜 게 아니에요. 한 권이 이게 그걸 이제 나눠놓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무엘서를 하나님이 이제 쓰게 하시고 편집하게 하실 때 왜 이 22장을 가장 뒤에다 뒀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처음부터 다룬 게 역대상이에요. 근데 역대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역대상에는 다른 건 순서대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여기다 두신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징계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사무엘서 말미에 있죠. 그 징계의 결과가 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회복했다라는 증거죠. 이것이 그의 시편 노래 이게 뭐라고요? 이건 증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수많은 많은 문제에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기도하죠.
그리고 지금도 뭐 합니까? 찬양인과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 언약에 부름받은 사명으로 그가 겪어야 했던 문제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부름받은 사명으로 그의 삶에 들어왔던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 뭐로 다 이겼다고요? 오직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기도로. 그러면 기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건 충성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이라는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도 부름받은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내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난을 당한 건 맞잖아요.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길 자들로 부름받은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 누구? 바울을 보도록 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언약이 주어져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뭐 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일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그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장 19절부터입니까? 25절까지. 20절에서 25절. 즉시 뭐하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자, 이 언약과 사명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자, 바울에게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그를 개인으로 불렀어요. 그가 바로 충성된 삶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는 길에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오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의 기도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부름받은 이 사명에서 1차, 2차, 3차 뭐라고 하죠? 선교를 시작을 하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로마 여행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로마 여행이죠. 그렇죠. 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많은 일을 겪죠. 자, 이 로마 여행을 갈 때는 사도행전이죠. 20장이죠. 24절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가죠. 왜요? 그 정도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왜 여러 번 시도를 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인가요? 11절인가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가겠다라는, 생명을 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뭐죠?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라는.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좀 그래요. 오늘이 김홍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데요. 이제 기사를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구속되고 법정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행령 이런 것들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형제간이 다 목회자들인데 다 형제간들이 자녀들한테 교회를 대물림을 했어요. 아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물론 이제 영국처럼 교구제로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83세예요. 노환으로 돌아가셨대요. 83세인데 노환이야. 그러면 와 며칠 안 남았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며칠 안 남았네 나도. 이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서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하나님 뵐 거잖아요.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뵈면 얼굴 볼 수 있을까?
조금 얼굴 보기 좀 민망스러울 것 같다. 많이 민망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요, 그 평생을 가는 날 동안에 항상 그러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파선하고 40의 한한 가뭄매를 여러 번 맞고, 그리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치우고 내가 지금도 부리지 못한 염려가 있으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로마서 1장 9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가 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 그러면 이때 지금 로마서 쓸 때는 아직 로마 성도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1장 4절이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랬어요. 제가 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제 성질에는 없어요. 제 성질로 봐가지고는 속으로 저 못된 놈들 이러고 있을 것이지. 근데 바울은 역시 사람이 다르죠.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바울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7절에서 뭘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너무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서 이제 무리가 오는 거지.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예.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 내내 헤맸어요. 그래도 뭐 안전하니까 아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요.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죠. 바깥 쳐다보면서 오늘 이제 바람이 좀 불잖아요.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분명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 뭐 해라? 간구해라. 문제와 기도. 뭐 때문에요? 언약과 사명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항상 뭐예요? 누가 중요하죠? 이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항성하게도 누가 같아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더라. 바울은 핍박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컴온 이렇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언약이고 우리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대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명에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점검해야 돼요. 이따 나오겠지만 뭘 점검해야 돼요? 과연 저 사명이 나의 사명이 맞냐? 이게 나의 언약이 맞냐? 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난파선이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달라요. 교회가 끝난 거예요, 실은. 교회가 끝난 거예요. 죄송한데 제 의견은 그래요. 제가 보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교회가 끝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그렇죠. 달리 믿은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요 언약. 과연 내 언약이 맞냐? 내 사명이 맞냐?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빌립보 6장 6절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알게 해야겠죠. 그렇죠?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 이제 오는 거죠. 그 고난은 이 고난하고는 달라요. 이제 저 고난하고는 일단 그건 서로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서로를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이죠. 3장이죠. 사도 바울을 원했던 것처럼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원했다는 사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는 뭐가 올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겁니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올 거냐? 가장 기초적인 서론적인 방법이죠. 그걸 이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환난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분명히 뭘 당할 것이라고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서문학교죠. 2장이죠. 9절에서 10절 너희의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10일 동안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 중에 몇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0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문자를 썼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이제 문자적인 10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되겠죠.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라서. 두 번째, 환난 중에 극한 게 뭡니까? 그게 핍박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것은 핍박이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랬어요. 24장 9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할 것이라고. 반드시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 그 준비가 갖춰져 가요. 근데 참 안타깝죠. 교회가 저렇게 이상하게 보여져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코로나도 일찍 나서니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 좀 짜증나. 막 말도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뭐라 말합니까? 5장이죠. 팔복의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뭐 할 때 너희들이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오면은 교회가 더 강해져요. 오히려 많이. 물론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세 번째, 어떤 형태의 문제가 오느냐? 조금 이기기 어려운 게 있어요. 미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에서 5절에. 신천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다미 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탁 정해놓고 계시 받았대. 근데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계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잘 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에게 전달이 돼요. 일꾼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천사를 명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줘요. 그럼 요한이 교회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뭐요? 아버지, 예수, 천사, 요한, 교회 5단계를 거쳐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근데 성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사를 통하지 않는 아버지의 계시를 누가 봐요? 누가 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짓선이지. 그래서 다미 성경에는 자기들의 성경을 조금만 알았으면 우리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자, 이런 미혹이 항상 교회에는 들어오고 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 보면 그런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너희들을 지금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미혹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런 그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는 누구까지도요? 믿는 자라도 11절에 뭐예요?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이죠. 10장 11장인가요? 10장 10장인가요? 11장 14장. 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미혹이 일어나요. 시대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시대를. 중세교회 한 시대를 완전히 뭐 1000년을 넘어뜨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중세교회가 미혹보다 더 크게 보여준 거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준 거. 그게 뭐죠? 사단이 이런 걸 다 해도 안 될 때 뭐를 써요? 근데 이걸 써요. 풍요. 이걸 써요. 그래서 물질이 넘쳐나게 하고 명예가 있게 하고 권세가 있게 해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물질. 목회자들이 뭐 활동비가 5천만 원씩 받을 이유가 뭐해서 한 달에 뭔 활동을 얼마나 한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례비 빼고 활동비 거기 뭐 도서비 나올 테고 뭐 다른 뭐 다 나올 테고 뭘 말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방법이 이기냐고요? 우리가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그런 다음에 명예 그런 다음에 권력 절대 못 이기는 풍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 25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 끼기보다 어렵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년 됐는데 100년 동안 가난하다가 최근 들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충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마라나타예요. 뭐 한글로 써줄게요. 아람어예요. 마라나타가. 근데 아람어를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고백을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그게 아직 안성이 안 됐었을 때는 이걸로 고백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소망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충만이 필요해요. 왜요? 능력이니까. 히브리서 16장 6장 19절. 이게 능력이거든요. 왜요?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단한 낫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서 다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설 수 있는데 다 붙들어주는 걸 말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이 내 안에 분명히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사명으로 붙들려졌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러면 이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상급이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뭇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죠? 거기서 뭇 왕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 땅에서 왕들을 말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준다 했어요? 면류관. 그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을 씌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무슨 영광이 있어요? 있죠. 행한 대로 받는 영광.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냐, 그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논리대로 나는 왜 손해봐야 돼? 아싸 개꿀.
이건 애들한테나 쓰는 단어인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요. 그건 이걸 모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낮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은 자가 된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져야겠죠. 그렇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져야겠죠. 뭐요?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겨내려면은 근데 이런 것은 고사하고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 무너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교회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 언약을 자기 사명으로 이 소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는 그게 맞다. 뭐 때문에요? 상급. 그래서 인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상급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입해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눈물이 많아, 애통이 많아, 질병도 많아, 죽음도 많아. 초대교회가 그걸 그대로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국이 된 뭐가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충분히 서야 이 모든 환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고요? 재림의 소망이 충만하는 것. 그 상급에 대한 분명한 내가 소망에 서 있는 것. 그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서 있는 것. 그런데 무슨 필요합니까? 충만의 속에서. 저와 그런데 열정이 필요하죠. 무슨 열정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하죠. 지금은 대면이 안 됩니다. 대신에 감사하죠. 각기 집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라는 거. 이제 영상으로 하라는 소리요. 전화를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손 놓고 있지 말고 선생님들 아셨죠? 손 놓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전화로 신방하면 되죠. 영상통화 되는데. 와이파이 안 되는 집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하면 어떻게 얼굴 보면서 같이 진짜 차분하게 진득하게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진짜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다섯 번째,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저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하죠. 실제적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해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뭐가 빠졌죠? 가장 중요한 소망, 부활의 소망.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증거, 부활. 그게 부활의 핵심이었어요. 전도회.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사야서를 풀어줘야 돼요. 대부분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임했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대부분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설명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게 4개로 쪼개질 거라는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그럼 그것들 다 뭐 해야 돼요, 이제? 설명해 줘야겠죠. 에스겔서요? 아니, 강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나왔어요. 그럼 설명해 줘야 그 짐승이 뭔지를 말해줘요. 말세 때. 그럼 말세는 뭐죠? 후일에 장착한 될 일. 언제죠? 예수님 오신 때. 그때를 말세라는. 그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속에서도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다른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증거가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누가 봤어요? 내가 봤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사실적인 기도가 되겠죠. 어떻게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루에 5번 시간 정해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했겠죠.
그렇죠? 3시, 9시요. 6시, 12시요. 9시, 오후 3시요. 그렇죠? 그러고 12시, 오후 6시요. 5번. 그리고 다음 아침에 6시 또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슬람들의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실은.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5번 아니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주기도만 하루에 5번. 진지하게, 평안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바라볼 때,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식 기도.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이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 나라의 현장, 세계 현장, 그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서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자세하게 보죠. 자세하게.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5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을 뭐 해놨어요? 풀어놓고 정리를 해놨어요. 풀어놓고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조해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왜 누구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면서 해야겠죠. 그렇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지막의 때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싸워서 이겨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바울이 누렸던 그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요, 세상과의 싸움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들, 바울과 모든 신실한 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환난 속에서 당황하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감으로 승리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말하는 그 언약을 향해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되,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풍요를 통한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이 온전히 영육간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기도에 충만하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